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계신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4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방들과 또 그곳에 들어가는 것들, 또 그곳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측량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방들과 제사장의 것들이 모두 거룩한 것,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에스겔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에 대해서 측량하게 하십니다. 이 담을 보니까 그 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 담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 그것을 측량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실사화하면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많은 성전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엄청 큰 사이즈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은 자연스럽게 더 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과 크고 웅장한 담들을 세우셨을까요? 이 성전 사방 담을 굳건하고 견고하고 웅장하게 세우신 그 구체적인 답안을 우리가 방금 읽고 또한 답했던 내용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부정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 전체가 모두 파멸당하는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결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현 사태를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본래 성막에서부터 시작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처소에 영적인 분별력이 무지한 이 왕들과 이 왕들이 계속 이방의 신들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서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곳에서 뭔가 세상의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상들을 위한 그 산당과 신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버젓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한 이스라엘에게는요,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프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정도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웅장하게 세움으로 너에게 지금 이게 너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의 담은 굳건한지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굳건해져야 되는지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구별되어서 그 속된 것들이 거룩한 것을 침범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담을 측량하게 하고 또 이 담으로 말미암아 밖과 안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된다. 어제 보니까 제사장의 방도 말씀하시고 입는 옷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먹는 것과 그들의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보관하는 것과 함께 오늘 성전을 둘러싸는 담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이 담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없을 땐 몰라요. 근데 한번 세워지고 나면 신경 쓰여요. 뭐가? 안과 밖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인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이 없으면 어때요? 무분별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내가 집인지 내 마당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도 속하면서 한 발은 디뎌내면서 교회도 한 발을 디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과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이런 울타리들이 있냐고, 이런 담들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보면 이 건물, 이 교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두루두루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밖에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역사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그래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그래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등 떠밀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어? 왜 그런 걸 믿어? 그런 것보다 더 좋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내 신앙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우리 안에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술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느새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새 술자리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술자리로 부족해서 2차, 3차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유혹들이 올 때 이 울타리, 담을 통해서 안쪽이 보호되기도 하고 구별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시대 때도 보면요, 이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성막에 보면 성막 뜰이 구별하는데 성막의 뜰에 울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들은 안과 밖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짐승들이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그 유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짐승들이 드나드는 것처럼 이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울타리들로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구별된 장소, 거룩한 그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구별된 태도, 마음, 그런 가치관, 이 세계관이라고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풍파 속에, 풍조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그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보배,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치관들과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한 이런 담들을 다시 측량하시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거룩의 액션들, 이 거룩의 액션들의 시작점이 된다는 이 영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액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또 지속하기 위한 시작점을 오늘 우리는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닌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쳐내야 될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영적인 기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여러분 주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측량의 시간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단조롭지 않아요. 이 말은 즉슨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삶에 파생되는 많은 액션들과 또 상황들 속에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내 삶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 분야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매뉴얼을 세워놓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다 써놓고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적용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야. 무엇이 내 기준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좀 뭔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이런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게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한 기준으로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이 굳건한 그리고 웅장하고 튼튼한 이 담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담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또 다른 회복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의 담은요, 성전 외곽을 두르고 있는 가로 세로 각각 이 500척의 성전 외곽의 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담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는 의미로 쓰여진 성경의 원어는요, 참 오래전 태초부터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1장의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누셨죠. 이 나누셨다라는 그 내용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여된 창조의 질서와도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땅과 바다, 낮과 밤, 동물과 식물, 동물과 인간 등을 구별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이 자신만의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창조를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각자 그들만의 기능이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구별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고 성전은 전혀 속되지 않은 것만을 담은 온전한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너와 나는 달라라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조건의 말씀이, 그런 조건의 단어가 이 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과 또 다른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담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바깥 것과 우리가 섞여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담이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확장성이 있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역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합니다. 또 자신이 그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때에 그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겨진 것이다. 그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 해오고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말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접하게 돼서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경험해도, 그렇게 경험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해도 내가 어려운 순간과 내가 죽을 법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이 고백 속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 두드려 맞고 돌 맞고 배신당하고 죽을 법한 위기를 맞고 막 태장을 맞고 뭐 배가 파손당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는데요, 그 바울의 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존재하나? 내가 봤던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고민하는 영역조차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확실한 울타리, 믿음이, 담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영역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이런 영역이 단순히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런 영역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하고 1차원적이지가 않아요.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2차, 3차원적인 어떤 파생되는, 우리를 통해서 파생되는 이 복의 되물림, 영적인 되물림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회복이 1차원적인 영역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2, 3차원적인 이 영적인 회복의 되물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회복의 물꼬를 트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담을 쌓으면서 우리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이 영적인 사역에 눈을 뜨게 하는 귀한 시작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이 무너지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존재했던 이 내면의 담, 신앙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속된 것을 그들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무분별하게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구분하지 못했고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패망하고 망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섭리와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파생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타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일어날 부작용들, 내 가정, 내 셀,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내가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무거운 신앙적 책임을 어깨에 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거듭나기 시작한 모든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무거움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이냐?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가지고 와라. 내 멍에를 가져가라. 왜? 내 것은 가볍고 괜찮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기만 하시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이 진짜 축복적인 삶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무너진 담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 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들과 꿈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이 거룩의 도전들, 이 시작점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방향은 우리 피조물들의 삶의 목표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그 방향은 우리 피조물들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닮아가는, 그렇게 성전의 담을 쌓아서 나와 내 삶의 터전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날을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를 회복시킬 성전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던 성전의 담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고 건강하게 된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2022학년도 수능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초조하지 않게 끝까지 집중하고 정확한 목표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수험생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또 케어하는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